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은 전체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밖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성경 역사가 50일 만일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오늘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 그리고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성벽 재건 가운데 안팎으로 있었던 공격들 그리고 위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밖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귀족들과 민장들의 착취가 그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자 정말 진정한 위기가 그들 가운데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그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결단으로 그 위기들을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가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분담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왔던 그 녹을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 받지 아니함으로 그런 고통을 분담하면서 정말 그런 결단을 내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결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이 막바지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막바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마지막 공격, 마지막 위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제 성벽 재건이 어느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 말은 이제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진행되어서 이제 성벽을 다 쌓고 문짝 하나만 달 일이 남은 것이죠. 이제 마지막 상황이 다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만 달면 공사가 종료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위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닥치는데 그것은 바로 지도자 느헤미야를 향한 원수들의 공격이었습니다. 누구를 공격하느냐?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적들이 보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만 무너뜨리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면 되겠다. 마지막에 우리가 역전해서 승리할 길은 이 느헤미야를 처단하는 길이다 라고 사탄이 생각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여지껏 잘 방어했지만 여지껏 잘 끌고 왔지만 느헤미야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이 성벽이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 이 성벽을 완성시키셨겠지만 그 내상의 회복은 꽤나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꾀입니까? 회담을 하자고 꾀요. 화해합시다 하고 꾀입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곳과 대적들이 살고 있는 곳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타협합시다 라고 느헤미야를 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회담 장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그들의 진짜 의도는 거기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것이었어요. 2절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이 회담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함이었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그 회담에 응하지 않습니다. 4번씩이나 설득하지만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하냐면 공사 중이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나아간다는 이유로 그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나아갈 수 있었지만 회담하는 것이 성가신 그 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었지만 느헤미야가 타협하지 않고 나가지 아니합니다. 원수는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를 공격해요. 이번엔 어떻게 공격하냐면 원수가 봉하지 않는 편지를 그들의 종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이 편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전달되어져 있냐면 아닥사스다가 성을 건축하고 왕이 되려 한다라는 소문을 담고 있는 편지를 종에게 전달해요. 이 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면 그것은 반역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의도적으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보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편지를 보냈느냐? 편지를 봉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에게 이 편지가 전달됐을 때 편지가 뜯어진 것을 보면, 봉해지지 않은 것을 보면 누군가 이 편지를 받겠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반역을 할 것이라는 그 오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고 종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소문의 진실이 아님을 항명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엎드려요. 또 한 번의 괴계가 실패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에도 느헤미야가 넘어오지 않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제사장을 매수해요. 이 제사장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스마야라는 이 제사장을 매수해서 거짓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제사장 스마야는 뇌물을 받고 예언하기를 산발락과 도비아의 일당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숨을 것을 이 스마야가 제안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하지 않은 자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성전 가운데, 성전의 외속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는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곳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청을 거절합니다.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하여서 넘어지게 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합니다. 느헤미야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깁니다. 14절에 보니까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입니까?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 백성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50년 만에 재건축된 성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성벽이 완성되고도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관계하는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 근심하는 것을 마지막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7절에 보니까 그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느헤미야 6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끝까지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 끝까지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누구나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때로 결단의 마음을 먹지 않고도 상황에 이끌려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름 아닌 끝까지 깨어있는 것,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의 마음은 다름 아닌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성가실 때가 있어요. 기도가 성가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좀 그만 좀 기도하고 싶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이제는 좀 결정하고 싶다라고 마음 먹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데 나에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들을 내 뜻대로 내 의미대로 처분하고 처리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깁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권위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복속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진정한 완성의 그날까지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성벽 완성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 완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하는 자는 많아도 완수하는 자는 적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제가 느끼기에는 나의 삶의 모양이 내 삶의 어떠함이 곧 열매의 모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성벽입니까? 이 성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이 성벽이 갖는 의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성벽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에게는 이 성벽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리기 위한, 이방인에게 알리기 위한 구별된 어떤 선이 이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삶이 성벽과도 닮았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삶이 마치 성벽이 존재하는 이유와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구별된 민족을 위해 건축한 성벽 그 자체가 구별된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편 오늘 말씀은 그와 대비되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관계하며 끝까지 느헤미야를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이 가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 삶 따로 하나님의 열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양이, 내가 오늘 결단하고 내가 오늘 생각하고 내가 오늘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매의 모양을 결단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 삶의 열매가 이렇냐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나의 삶의 열매가 이렇냐고 우리가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열매의 모양을 지금 내 삶이 담아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진실하고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말 나의 삶을 드리고자 애쓰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열매가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뜻, 나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께 의지하며 우리의 상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